예, 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사랑은 이제 어떻게 사랑할래?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 사랑으로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공평한 사랑을 해라.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라. 이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지,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주변 내 측근들을 먼저 사랑해야 될지, 요걸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랑의 또 다른 면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사랑에 관한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을 법한 제자가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 중에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요한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그 다음에 2서, 3서. 그러니까 요한이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얘기거든요.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뭐 100% 요한,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저자가 요한 1서에 오면서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써줍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 설교의 머리에 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만날 당시의 성격이 그렇게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굉장히 거칠은 사람이에요. 그럴 법도 한 게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이 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죠. 더군다나 이렇게 매일같이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고 뭐 바다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해변에서 바닷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회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써서 전해줬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랑의 계명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여러 군데를 써놨는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요한 1서 전체를 여러분 다 읽어보셔도 요한 1서는 5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 요한복음 13장이 자기가 써놓은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가지고 써놓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들이 그분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뭐라고 또 다시 설명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첫머리에, 요한 1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이면은 첫머리거든요. 인사말 끝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시름을 안겨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팔복을 얘기하면서 핍박을 얘기하거든요.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요. 이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당연히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신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반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해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은 절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반대. 100%야, 100%. 그래서 전제하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내가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더 저 사람들보다 더 법도 잘 지키고, 더 도덕적이고, 더 우수한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이유가 하나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빛을 싫어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오물딱조물딱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기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뭐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느냐면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계명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냐면 지금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사도 정도 수준의 요한이 된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정도 수준에서의 나와 여러분을 목숨 걸고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따라다니면서 위시하고 인정하고 따라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뭔가 사적인 이익을 원해서 따라다니며 배신하고 도망갔던 나와 여러분을 그분은 목숨 걸고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을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세상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반드시 미워하는 세상은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좀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웬만함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게 이 호롱불만한 불이 있으면 어둠은 싫어합니다. 근데 만약에 호롱불만한 불빛도 내게 없다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잘 지내요. 예. 뭐 잘 지낸다는 게 서로 막 이렇게 잘 엉겨서 하나가 돼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핍박하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근데 내가 뭔가 호롱불만한 아니면은 5W짜리라도 20W짜리라도 아니 이런 100W, 200W 이렇게 점점 더 밝아진다면은 미워하는 강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당신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옮겨 우리가 오늘 있듯이 또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뭘 하냐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2부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밥 먹고 소화 잘 안 돼요. 오늘 맛있는 오곡밥 먹고 이게 맛있는 나물하고 이렇게 비벼서 잘 먹고 이게 얹힐 만한 얘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상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제일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차라리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거. 그나마. 이어갑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19절에서 20절 제가 여기 이렇게 발췌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죄인 되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도 우리들의 죄악됨을 근심스럽게 여기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손 내미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손 내밀고 들어왔냐면,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믿지 않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핍박했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패턴으로, 저들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미 저들은 빛의 자녀가 돼 있으므로 우리가 저들을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 나하고 똑같은 신자고 나하고 똑같은 은혜의 수준이에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리사랑인 거예요. 못한 사람, 어디까지? 나를 핍박하는 데까지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사람, 이 도저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 못할 사랑을 하는 얘기거든요. 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여기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6월절 직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6월절로 인해서 그들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네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의 1월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이제 왔을 때 바로 그 직전에, 6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때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게 바로 내일인데, 이제 오늘 저녁 때 잡혀가고 내일은 이제 오후쯤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직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건 줄을 이제 직감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 휴가가 한 이틀 남았네. 그러면은 근무하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쇼핑도 가고 여행 스케줄도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좋게 떠나든 안 좋게 떠나든 간에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우리 같다면, 인지상정으로 보면 이제 좀 슬로우 다운, 웬만한 것은 좀 줄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를 져야 될 마지막 일이 앞에 있는데 굳이 막 마음 분주하게 몸 분주하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될 텐데, 반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마지막까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걸 미루거나 지연시키거나 빼먹지를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알차게 그 시간을 썼다라는 얘기인데, 뭐라고 썼다라는 얘기냐면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사랑인지를 저 몰랐어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엄청 했는데 여기는 그냥 빛의 속도로 지나가듯이 쑥쑥쑥쑥 지나갔거든요. 이걸 왜 요한이 사랑이라고 설명했을까를 몰랐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뒤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만찬. 우리 여기 주의 만찬 하는 거 있잖아요. 주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명 세족식이라고 있다고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몇 마디 얘기하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행사가 남았는데 주의 만찬과 세족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들을 사랑한 거냐? 제가 볼 땐 30%도 안 돼요. 사랑을 설명하기엔. 주의 만찬과 그리고 세족식에 관한 퍼포먼스를 벌려준 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거냐? 마지막 이벤트냐? 한 30%는 맞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70%는 그거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의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지막 퍼포먼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해요.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것을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는 유다가 결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저 스승을 팔을 거야. 내가 잘 되는 꼴 볼 줄 알아? 당신 나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총구를 바꿔 들어버린 적에게 아니라 이제 아군에게, 자기 스승에게 총구를 겨눠버린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한 것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은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라고 해요. 이 뒤에 가면 알고 있다니까. 유다가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거. 근데 그게 오늘 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최소한 배신자, 자기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보다도 더 치욕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늘 몇 분이야? 하나, 둘. 딱 12명이네, 이게. 12명 딱 있네. 저 유모차 빼고. 유모차 애기 빼고. 12 반인가? 12명의 제자 중에 이 중에 하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해주더라고요. 12명, 딱 진짜 어떻게 12명이네? 이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가룟 유다가 어디 탁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알고 있어. 누구도 알고. 유다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이 상황 다음에 벌어질 일을. 그럼 예수님이 저라면 이걸 진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진행시켜? 네가 지금 몇 시간 뒤면 저기 가서 발고해가지고 나를 체포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죽일 그 최초 신고자가 너란 말이냐?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이게? 아니, 안 지워지고 있어요. 이 1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끄트머리쯤 가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우리처럼 말하면 소스에다 이렇게 뭘 고추장에다가 그 오이 찍어 먹듯이 이렇게 얘들도 빵을 어디다 이렇게 찍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같이 찍으면서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마주칠 법 하잖아요. 딱 이렇게 마주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 할 일을 해라. 누구는 알아들었겠어요? 본인은 알았지.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너도 알고 유다도 알고. 그런데 나머지 11명은 천진난만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그런 일은 절대 없을걸? 이렇게 해서 자기네 그 특별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유다 하나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본인도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면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식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 담뿍 들어가 있는 그런 정성 어린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사랑 담뿍 담아서 발을 씻겨줬다? 그건 30%도 아니라고. 그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다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11명을 사랑한 거예요. 11명. 유다는 아무리 사랑해도 갈 길 갈 거예요. 근데 나머지 11명은 갈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명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중에 가라지가 하나 껴있고, 가라지가 아니라 뭐랄까요, 이 살수가 하나 섞여 있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세족식으로 넘어가요. 세족식을 하면서 베드로하고 옥신각신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이 돌아선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 여러 사람 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몇몇이 따라갔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 있었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있었죠. 갈릴리 가나 사람 뭐 나다니엘 있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뭐 요한. 이 아마 야고보 세베대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벌써 인원이 몇 명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껴서 맨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니네 뭐 하려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잖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 장면도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베드로한테 이렇게 뭐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153마리 그물이 그냥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153마리. 그래서 지금도 있나 모르는데 저 정육시장 있잖아요. 오정동. 거기 가면 153이 있어요. 153. 간판에 153 그 정육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데도 153이 있네. 153 그 하얀색 모나미 볼펜도 153이다. 153이라는 게 무슨 주문처럼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성공했다는 스토리가 분강산들에서 입으로 회자되기도 했었어요. 그 축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153이 저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뭔 사랑이냐면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나타내신 일이 이런 상황이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말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라갔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계신 줄 몰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요 근처에 보면 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을 때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같이 밥 먹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알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와서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만져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겠어. 그리고서 그냥 대다수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호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어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어떻게 살으려고? 어떻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난 그냥 하든지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내려가니까 주르륵 따라갔어. 왜 따라와? 나도 간다고. 그래서 한 7명 따라갔어.
그러고 나서 배를 빌렸는지 뭐 어디서 뭘 했는지 그 배를 타고서 호수에 나가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푸른색 빛이 이렇게 돌면서 해가 이렇게 날이 새잖아요. 호숫가를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어요. 이거 누구 시점입니까? 예수님 시점이 아니죠. 누구 시점일까요? 요한의 시점이죠. 요한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푸른 안개 속에서 있는 그 무태에 누군가가 그 호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아유 좀 더 자자. 그리고 자고서 이제는 날 셀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자. 이러고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일당들이 바다로 나갈 때부터 예수님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염없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출근했을 때 혼자 남은 강아지의 시점에서 해가지고서 유튜브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강아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있잖아요. 문 앞에서 이렇게 해서 서 있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뒹굴었다 또 다시 쳐다보고 거기서 안 움직이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분리불안. 근데 그걸 보면 막 그 이 몰래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런데 나는 들어와가지고 뭐 어질러 놨다고 말질했다고 맨날 혼내기나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는 장면이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키우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고요. 배신했어요, 사실. 팔아먹지만 않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등을 보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요. 그냥 베드로 따라서 저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이 헛발질하는 제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강아지는 내가 출근하면 문 밖에서 나만 쳐다보고 있을 거다 생각하면 정말 이게 가슴 뭉클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은 뭘 모르냐면 자기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원래 내 본 직업이었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겠어. 나는 어느 남편으로 어느 아내로 나는 어느 자녀로 어느 아빠로 살겠어 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냥 막 회초리를 때리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사랑, 이 사랑도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했던 이미 준비된 마음에 유다를 사랑한 것과 유다가 있으면서도 나는 그걸 극복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여기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이 저러고 있는 사람들의 하염없는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 6절 7절 보면은 일단 먹여요. 공복이니까. 니네 혹시 잡은 거 있어? 뭐 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구워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가 끝난 뒤에 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딴 사람들 놔두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슴 아픈 장면. 아니 이것들 키워가지고 뭘 하겠다고 자기 싫어서 떠난 자식들 거기 그렇게 강아지 마냐고 서서 기다리시고 오니까 또 밥 먹여 수고를 해서 당신은 밥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건 젠틀을 넘어서서요. 이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뭐를 도모하겠다고 걔들을 데리고 무엇을 도모하겠다고 그런데도 정말 정성껏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사랑하냐? 사랑한대. 그러면 이 일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아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저는 성격에 맞지 않아요.
아니 하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돼 돌이켜 그래도 달라붙는 거 엄선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서울대 가고 싶어요. 아, 줄로 서봐. 그러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쓸 거예요. 학생이 못 쓰면 학부모라도 와서 서겠지. 그렇다고 다 뽑아줘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저렇게 해서 잘라내고 면접해서 잘라내고 뭣도 잘라내고 돈 없으면 잘리고 그렇게 해서 다 잘라서 엄선해서 한 클래스당 몇 명 딱 해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해.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의사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사실 의사가 사람 살려요? 그래 뭐 사람 살릴 수 있다. 사람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의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새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 만드는 일을 해요. 새로 만드는 일.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는 감히 꿈꿀 수가 없는 일이거든. 병든 어느 한 파트를 고쳐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1% 정도만 뽑아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혹독하게 시켜서 자격증을 줘서 자기 일을 맡겨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고쳐놔도 죽을 사람이에요. 뭐는 못 고쳐. 그 사람 속은 더군다나 고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겉이나 수리해서 낡아지면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새로 만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 몹쓸 사람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판결받고 지옥 확정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이론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거보다 더 무게감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맡기는데 막 시험을 막 수능도 보고 뭐 얘가 사전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수능 저기도 뭐 등급도 보고 내신 등급도 보고 뭣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못 하겠다고 갔는데도 따라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고로 세상은 그냥 이렇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속에서는 이론도 아닌 논리도 아닌 하나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유일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죽은 것도 살려내고 잘못된 것도 새로 만들고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그게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쓰러졌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우리 낙원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있으면 물어보자. 어디서 당신의 마음은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 품질 자체가 시작부터가 다른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뚝 서게 하시는 사랑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가 나 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존심도 걸어야 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다 상실시키고 다 집어넣고 해도 안 되는 결국 뭐까지 가야 되느냐면 도저히 사랑 못할 때상 자기 목숨을 가져다 놔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세 가지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을 실천할 때 멀리도 가까이지도 않은 공평한 사랑. 사랑의 입문이에요.
그냥 젠틀한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주는 사랑.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초콜릿을 줄래? 아니면 이유식을 줄래? 싫어하더라도 이유식을 주는 게 나아. 싫어하더라도 초콜릿을 뺏는 게 나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차없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세 번, 분별력 있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이유가 도대체 1부터 쓰면은 한 100, 1000가지는 되고 책으로 써도 한 2권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꽉 차 있는 것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나도 기꺼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돼. 뭐가 달려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또 저 사람도 살리기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두 번째 나온 그 기적의 출발 시작 그 영화는 제가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요.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핵심 열쇠가 하나 있어야 풀립니다. 안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 건국전쟁 그 영화하고는 수준이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뒤죽박죽 돼버려가지고 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걸 들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키워드인데 어떤 거냐면 저 우남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저 가시밭길을 저 오욕의 길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욕을 달려받고 핍박을 달게 받아야 하는 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싫었을 텐데 저 정도 수준이었으면 그냥 미국 시민권 받아서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자기 와이프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랬을까라는 그런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이 두 번째 기적의 시작 그걸 보면서 100% 확신한 게 또 내가 생각했던 게 100% 맞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감옥에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면서 우남은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깨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하나 얹혀줬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얹혀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의 고비의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특사 자격으로 가서 대략 한 30년이 넘는 해외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 다 있었지만 그러면서 들어오는 그 오욕의 그 비판들 그렇잖아요. 아까 빛을 어두움은 싫어한다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겨가면서 달게 받아가면서 해외 생활 30년 이상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하기 시작한 게 70살이에요. 70살. 지금 연세로도 7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6.25 전쟁을 거치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야에서 마지막으로 피접을 떠난 하와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우남의 머릿속에는 이 우남의 가슴속에는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대한민국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서 답이 있어요. 우남의 마지막 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쭉 나오고 길게 나오거든요. 그 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남의 어깨에다가 그 미션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도 뭔가를 하나씩 줘요.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어떤 순간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내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모범을 본받아야 될 모범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 영화 구성이 좀 그래. 첫 번 거를 보지 말고 이걸 보고서 건국전쟁을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키워드 하나가 들어있더라고. 중간쯤 보다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아하, 이게 예수께서 우남에게 어깨에 쥐어준 바로 그 사명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 일거리를 우남은 정말 고귀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4.19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4.19를 경험한 세대는 절대 아니죠. 근데 뭐는 알았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광주에서 우당탕탕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80년 그 뒤로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가보니까 완전히 다 데모판이었었어요. 시내도 데모판,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업은 거의 안 했고, 하여간 대전 시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이한경원 골목? 거기는요 오후 한 12시 지나면 슬슬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그 다음날 새벽까지인데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지. 거기를 깨끗하게 물 청소를 다 해놨어요. 왜냐면 체류탄이 막 이렇게 쌓이니까 그걸 물로만 이렇게 해야 조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시위,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건국 때부터 그랬더라고. 그럼 그 전에도 그런 정신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총 맞아 죽거나 3.1운동. 그 전에 그렇게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외국에 있는 군대가 와서 다 죽였어요. 그게 동학이에요. 근데 이 들고 일어나는 거가 이제 완전 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즘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광우병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도 들고 일어나잖아요. 뭐 효선 미선 그 전차에 깔린 애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나.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기가 뭐냐면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특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일어나. 요즘은 민원인, 악성 민원인들 그 민원 보세요. 그냥 별걸 수박을 뭐 안 줘가지고서 뭐 저기 했다고 노인네가 망치 들고 어디 면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막 휘두르고. 세상에 그런 이 4.19 정신이 완전히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들고 일어났으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아니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났으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은 시위대들이 내지 않아요.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이 답을 못 낸다고. 그건 누가 내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내요. 저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눅들어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도 없이 36년 동안 주눅들어 살던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맞짱을 떠서 너나 나나 우리는 상호 동등한 방위조약이야 라고 그걸 맺어올 만한 사람인 거예요. 미국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그걸 받아올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길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그 순위로 따지면은 아마 꼴찌였을 거랍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됐을 때. GNP로 따지면. 아프리카 어디보다도 못하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가나보다도 못하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비전이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사인해라. 우린 지금 전쟁에 이렇게 됐지만 니네 나중에 가서 우리 때문에 빚 볼 거야.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걸 누가 해결해요?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낸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거든요. 그 교회들이 일어나고 정신 차려야 돼. 교회가 일어나자. 근데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계명이 답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으로 인해서 내게 어깨에 주어진 이 사명을 우남처럼
모범이 되었던 첫 번째 대통령인 우남처럼 나는 그 뒤를 이어서 가겠다는 사람이 나라라고 하는 큰 짐도 있고 회사라고 하는 중간 짐도 있고 또 요만한 내 사업체라고 하는 작은 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온갖 핍박을 다 감내하고 가면 여러분은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게 해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어디서 내요?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불평불만 하는 거지. 그 영화를 보세요. 양쪽 영화를 다 보시면 거기에서 화두가 된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안 된다고 중학교 애들도 일어났다며, 초등학교 애들도 중학교 애들도 다 일어났다며, 4.19 때. 그거 막으려다가 안 되고 대통령이 알고 야 내가 그만둬야지,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서 그만두고 났어요.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그러고 그만뒀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 들어왔어요? 쫄면 친구 장면이가 들어왔죠. 장면이가 들어와서 면을 열심히 뽑아대다가 결국은 누가 와서 다시 한번 정권 잡았습니까? 군인이 나와서 정권 잡았잖아요. 뭐 들고 나와서? 전차 끌고 총 들고 나왔잖아요.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창피한 줄을. 들고 일어났는데 답이 없으니까 누가 나왔냐면 총 들고 나왔다고, 군인이.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 저렇게 젠틀한 대통령이 이거 잘못했다고 어린애들까지 다 일어나서 항의하니까 그걸 받아줬잖아요. 야 니들이 뭘 안다고 임마. 그러고서 확 쪄눌러 버릴 수도 있는데 받아줬잖아. 그랬더니 장면이 나와가지고서 결국 몇 년 못하고 누가 나와요? 군인이 총 들고 전차 끌고 나왔잖아.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나라 망하겠네 그러고 나왔잖아요. 왜 국민이 해결 못해요? 들고 일어난 4.19는 뭐 했습니까? 제 말씀의 요점은 이거 하나예요. 세상은 전체가 돌리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돌리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소금을 전체가 소금 되게 하지 않아요. 염전이지 그건. 전체가 등불이 되게 하지 않아요. 필요한 곳에 딱 하나를 세우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정량을 뿌려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70년 전에 어마어마한 빛을 줬어요. 누가 그 위에다가 어깨에다 지워줬냐면 그게 예수님이 지워줬어요. 그 빛이 지금 70년이 지난데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살아요. 좌충우돌 해가면서 무너질 듯 쓰러질 듯 침몰할 듯 해가면서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토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에 쥐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거 무감각하다면 그거는 제가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이렇게 속에서 끌어오르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에 이 좋은 토대를 어느 그 작은 어깨의 노예에게 이 노인에게 지워서 지금까지 그 노역이 아니라 그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돌아가신 뒤에도 수모를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늘어난 이 상황에 당신의 뜻대로 된 교회와 당신의 뜻대로 된 알곡들을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각도에서 봅시다. 그 각도에서 심어놨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그 토대를 놓았던 분은 우리 주님 품에 낙원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고 우리는 그 뒤에서 정말 이 세상이 예수 믿으면 핍박받지 않는 이런 아주 원래 나면서부터 이런 좋은 토양에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하고 뭐 누가 와서 고문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못한 상황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큼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은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등에 지어져 있는 그 책임감을 느껴요. 그 사명에 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 크기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큰 것을 올려주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못 지어서 그렇겠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딱 맞는 짐이거든요. 그 짐을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랑의 계명을 꼭 지켜서 내게 지어주신 이 짐을 이 대상에게 내가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그리고 어두움에 가득한 곳이 명명백백한 곳으로, 온갖 뒤죽박죽 됐던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정연한 세계로 바뀌어지게끔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2024년 이 벽두에 주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범상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11꼭지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부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부록은 끝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 학교 개교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야 할지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평온한 듯 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불안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불길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엄습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이 어두움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내가 준비해야 될까? 대비해야 될까? 이 점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좋은 세상 만나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오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가까이 있었지만 너무 실망감 안겨주고 배신감을 주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며 그런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사랑의 빛을 주신 미션을 통해 완수를 통해서 갚으려고 목숨 다한 사랑을 또 예수님과 똑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쳐갔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2024년에 우리들이지만 또 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하나지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중심을 이어받아서 모범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